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긴데요. 기다라기보다는 참 드라마틱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수 있냐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24절부터 27절을 합독하고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이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은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간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른 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해 두신 리브가를 아주 순조롭게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드라마틱한 내용이죠. 이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참 중요하죠. 아주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인 믿음의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당신에게 구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데 우리가 다른 동기나 여러 다른 것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지, 사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에게요, 모든 좋은 것을 이 낙타 10필에, 10마리에 이렇게 다 실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메소포타미아, 즉 이 아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하란이라고 하고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이곳으로 이 종이 오죠. 하나님의 인도로 늙은 종은 마침 나홀의 성에 이른 것입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고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기거하던 유브라데 강 건너 하란 지역을 이 나홀의 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헤브론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약 한 800여 킬로미터입니다. 되게 먼 거리죠. 우리 여기서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저 부산을 갔다 오면 거의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지금 걸어서 갔으니까 대단하죠.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20일 이상 소요되는 먼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도착한 늙은 종은 저녁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성에 우물이 필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 무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아침과 저녁에 물을 깁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여러 여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이게 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그 기도가 이 12, 14절에 나오는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성중 사람의 그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다면 한 소년에게 하나님 제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인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쉬운 얘기가 아니면 여인이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타가 사막에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건조한 사막에서 장시간 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낙타가 한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낙타가 그 물을 이렇게 배부르게 마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과
또 이게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이 낙타가 열 마리잖아요. 열 필이잖아요. 그러면 열 필의 말을 먹이려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한 마리 낙타네. 제가 이 한 마리 낙타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열 마리 낙타면 그건 되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여자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리브가는 이러한 일을 실증을 내거나 조급하게 낙타를 재촉하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물이 부족할까 싶어서 여유 있게 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마음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지금 사실은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양철 신앙 같은 그런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미와 아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집에서 출발시키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 종이 있는 이 우물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직 응답이 없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보내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아직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응답을 시작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준비시키셔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오고 있었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도착한 겁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도착한 거죠. 여기 보면 족보와 용모가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우리 앞에서 그걸 나왔죠. 그죠? 그리고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처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물로 와서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종이 이제 묻습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리브가가 마시게 하고요. 급히 물동이를 속에 내려놓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19절에 나오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먹게 하리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어로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다 길어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상황이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건지 알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본 겁니다. 10마리의 낙타가 다 마신 후에 아브라함의 종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있죠.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반세겔은 5.71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근동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기부인에게 큰 선물이 되고 있는 이 코걸이나 또 귀걸이 또 이 손목걸이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주는 것은 값비싼 선물인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준 게 5.71g의 금 코걸입니다. 그러면은 한 돈이 넘는 거죠. 두 번째 114.2g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리브가에게 주었다라고.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낙타를 먹인 걸로는 너무나 과분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종인 줄 알고, 그 배필인 줄 알고 그걸 지금 준 거죠. 자,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누구의 딸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유숙할 곳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누구의 딸인지를 묻고 준 게 아니고 먼저 줘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 종은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자신이 갈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마침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니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섭리에 감사하며 머리를 딱 숙이고요. 여호와께 경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리브가에게 밝히는 겁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믿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봤을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함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자꾸 엉뚱하게 속고 있어 그렇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동생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드라마틱한 인도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드라마틱한 인도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없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안 생기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심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든지 그 틀린 선택 속에 있다 그러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드라마틱한 인도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다면 살다 보면 이 드라마틱한 것보다 더한 인도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바댜나 이 종처럼 오늘을 살면 돼요. 무슨 오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와 하나님의 성실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요, 우리는 클리어해야 돼요. 목사님 인생이 복잡한데 뭐 그냥 전도만 하고 삽니까? 전도만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전도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가고 언약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를 오해하니까 아니 뭐 내가 전도지 가는 것만 해야 됩니까? 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게 전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에 방향 맞춰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 외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언약 성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때를 따라서 멋있고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종이 또 인도를 받아갈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루어갈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